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러브스토리를 이끄는 형통스토리 세 번째. 네, 오늘은 형통스토리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24장을요 저희가 3번에 나누어서 봤는데, 사실 오늘도 한 번 1부 때 시도를 했지만 사실은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목표는 끝까지 가겠지만 하여튼 중간에 다 한다고 또 은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길어지면 막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주님이 이제 그만해라 그럴 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세요. 카톡으로. 너무 감사한데, 지난주에도 예배 후에 자신의 모습이 그 노종과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나누어 주신 분도 계셨고요. 또 정말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나눔이 뭐였냐면, 그분이 말씀을 들으시고 자신의 인생이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 있었는데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았대요.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 낙타. 그러면서 본인이 낙타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 피곤해, 인생이. 피곤하고 할 말도 없어, 그냥. 그래서 우물가에 누워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물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적용이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통 스토리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늙은 종은 하나님의 그 순적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리브가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참 잘 준비된 자매였습니다. 영성이면 영성, 외모면 외모, 체력도 좋고요.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그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자매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만남 이후의 이제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33절부터 50절을 본문에 넣지 않은 이유는 이 종의 간증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정확하게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굳이 또 한 번 더 읽을 필요가 없어서 안중에 해서가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본문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뒤의 본문, 종의 간증 앞뒤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의 가족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리브가의 가족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리브가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이 종에게 달려간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아버지 부두엘이 아니고 오빠였던 라반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라반은 급하게 아주 빠르게 그 늙은 종에게 달려갔는가? 3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라반의 행동을 동사로만 보시면요, 보았다, 들었다,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아갔다라는 동사는요, 굉장히 빠르고 급한 시제를 사용했어요. 굉장히 아주 일사불란하게 보자마자 듣자마자 뛰어갔다. 어떤 학자들은 라반의 이런 행동을 이미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이 너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오빠로서 여동생의 결혼을 챙기는 모습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요, 아직은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를 늙은 종은 꺼낸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결혼 얘기 안 했어요. 그저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아주 고가의 명품 가방과 보석을 주면서 딱 하나를 물어보죠. 23절에 보면 너희 집에 우리가 묵을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어떤 언급도 아직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받았던 보물을 보고 민첩하게 움직인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라반의 눈에는요, 이 늙은 종은 엄청난 VIP예요. 아주 좋은 손님입니다. 반드시 잡아야 되는 손님이에요. 오늘 본문은 라반의 행동이 동생인 리브가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미 라반을 좀 알고 계시죠? 라반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좀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지금 그는 이 늙은 종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몰라요. 그냥 부자다라고 밖에는 몰라요. 다른 창세기 본문에서 라반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5절 말씀. 시작.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닷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31장 2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여러분이 말씀만 보면 뭐 라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라반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뭐냐면요. 그가 그렇죠. 선물 드려야 되는데 아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인 부두엘에게도 그를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람 족속은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자, 이 중에서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예일까요? 아르박삭입니다. 아람과는 달라요. 같은 셈족이긴 하지만 혈통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후에 이 아람은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수리아가 되고요.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윗 때는 점령했다가 나중에 또 반대로 됐다가 즉 이 아람은 하나님 나라의 흐름과 함께 가지 않는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나홀이 거주했던 그 나홀성의 하란은요 아람 족속이 주로 거주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또 부르냐면 밧단 아람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곳입니다. 즉 아람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혈통은 셈족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상을 섬기는 흐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말씀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홀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가나안에 오기 전에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만에 가나안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이별의 과정 속에서요 영적으로 함께 갈 수 없는 이유들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남을 수 없는 건요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은 리브가가 며느리가 약속의 땅으로 와야 된다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나중에 이 야곱도 보면요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유리하는 아람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이때 이 아람 사람이라는 뜻은요 또 똑같은 의미입니다. 정체성의 혼돈, 영적인 방황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굳이 라반을 또 부두엘을 아람 족속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에 영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은 맞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생각, 삶의 방식들은요 그들이 섞여 살고 있었던 그 아람 족속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 사는 우상을 섬겼던 아람 족속과 동일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그룹에 속하는 분들이겠습니까? 모태신앙이지만 매우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겠죠.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삶의 우선순위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된 양식의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이 라반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슬픔이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람 사람이면 어떡하지? 물론 외모가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람 사람이면 어떡하지? 찬양할 때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하면서도 삶에 들어가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살아가는 우선순위, 가치관,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면 우리는 안타깝지만 정직하게 아람 사람입니다. 삶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말씀과 반대되는 선택을 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한 사람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었어요. 임태한 전사님 사모님, 아람 사모님이었습니다. 급하게 물어봤어요. 전사님한테 사모님 이름의 뜻이 뭐냐? 이 아람이랑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당연히 뜻은 따뜻한 햇살을 받아서 잘 익은 가을의 열매. 그래서 아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외모는 얼마든지 아람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의 중심은 그러면 안 돼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어떤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선돼야 됩니다. 오늘 그 리브가에게 주어진 재물 앞에서 민첩하게 반응하는 라반의 모습은 순수하게 반응했던 동생의 모습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창세기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지난 시간 동안 그 땅에 정착했던 그의 할아버지인 나홀부터 부두엘부터 라반에 이르기까지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와 삶의 방식과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의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라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라반과 그의 가정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31절 말씀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드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늙은 종이 출발하면서 낙타에게 보물을 가득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 보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자, 라반이 이제 그 보물을 받고 나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늙은 종에게 뛰어가서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준이 뭐죠? 보물, 재물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라반이요, 언제 깨어나냐면 재물 때문에 깨어나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아마 이 종이 하는 기도를 리브가가 조금은 들었겠죠. 아브라함에서 왔구나, 아브라함의 가족이구나, 그 이야기를 했어요. 라반이 이걸 듣고 아브라함은 우리 큰아버지인데, 빈손으로 가나안에 가신 분인데, 그리고 리브가가 받아왔던 모든 게 다 명품이에요. 무슨 똥 가방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땅에 살 수 없어. 가나안에 가야만 살 수 있는, 직수입할 수 있는 것들을 막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낙타에 실어왔던 재물들이 혼수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요, 더 큰 역할을 해요. 물질에 잡혀있는 나홀의 가정을 영적으로 깨워냅니다. 분명히 라반도 그리고 부두엘도 나홀도 그 풍요로운 땅에 살면서 나름 부를 축적했을 거예요. 나름 성공했을 겁니다. 집에 잘 곳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훨씬 더 가난하고 가진 것 없이 가나안에 갔던 아브라함에게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찾아볼 수 없는 진귀한 보물들이 쏟아지니까 그것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해요.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라반의 입술을 통해서. 라반은 평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할아버지에게 날마다 너 교회 좀 가라, 너 말씀 좀 봐라, 기도 좀 해라, 그렇게 들었던 그 하나님,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할아버지, 이 땅에 살려면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돈도 있어야죠. 저는 돈을 번 다음에 제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나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늙은 종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선한 이야기로 다시 듣게 된 겁니다. 라반의 영이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영이 깨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신비로운 은사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영이 깨어나는 겁니다. 이후에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삭이 아내를 얻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라반을 포함한 그의 가정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추구했던, 그들이 묶여있던 그 재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조직신학적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현찰박치기. 현찰박치기. 이름을 너무 지혜를 주셔가지고 잘 지었어요. 하나님의 현찰박치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읽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라반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 그렇게 돈이 많아? 그렇게 돈이 중요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내가 더 많은데. 너 그렇게 성공이 중요해? 너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니? 널 성공시킬 사람은 난데. 이게 하나님의 현찰박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있을 때 그런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현찰박치기입니다. 평생을 내가 나의 스펙,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그 이력서에 한 줄 하나 더 넣으려고 막 엄청 고생하잖아요. 막 자격증에 막. 그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생을 우리의 스펙과 성공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데요. 살아가다 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나보다 훨씬 부족하고 나보다 훨씬 내가 보기에 모자란데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야, 쟤 학교 다닐 때 나한테 말도 못 걸었는데 지금은 내가 말을 못 걸어. 아니, 어떻게 저런 데 시집 가서 저렇게 잘 살지? 그러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요. 내가 성공을 향해서 달린다고 성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인정하게 돼요? 아, 내 인생의 성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구나. 내가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공을 우상으로 여기던 내가 사실은 그게 가짜 성공이거든요. 가짜 성공을 내려놓고 진짜 성공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숫자에 목을 매는 교회들이 있죠. 일명 성장주의 교회들. 그래서 교회의 어떤 비전을 설정할 때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나 어떤 역할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뭐 2021 비전 해가지고 뭐 134인가 뭐 이렇게 있어요. 한 가정이 세 가정 전도해서 뭐 몇 가정 파종하자 뭐 이런 게 있어요. 물론 그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 사실 숫자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한,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장주의에 빠진 교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들을, 그런 교회들에게 진짜 성장을 주셔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에 집중하는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주의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기복신앙의 문제는 진짜 복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이제 있었는데요. 거기는 어떤 그 전통이 있냐면 예배 중에 부목사님이 카운터기를 들고 한번 왔다 가세요. 가운데를. 이유가 뭐냐면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탁탁탁탁탁탁탁. 그러면 예배 초반에 소리가 굉장히 거슬려요. 탁탁탁탁탁탁탁. 근데 그날 부목사님이 기분이 좋으면은 많이 해. 그리고 담임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적게 해. 그 교회의 성장은 부목사님의 카운터에 달려 있습니다.
끝나면 물론 행정적으로 숫자를 세는 것도 필요해요. 저희도 숫자는 세요. 가끔씩 셉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필요하지만 사실 끝나고 나면요. 사역을 돌아보면서 오늘 몇 명 왔냐? 지난주 대비 얼마나 왔냐?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오늘 못 오신 분은 왜 못 왔을까? 오늘 그 집사님 예배 잘 드렸나? 혹시 신방 가야 될 사람들은 없나? 여러분, 이런 피드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성장주의를 깨트리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막 애를 써요. 교회가 세거적으로 안 받거나 막 무조건 물리적으로 막 분리개척을 막 시켜. 물론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성장주의의 반대는 진짜 성장입니다. 숫자의 성장만이 아니라 진짜 공동체 안에서 영혼들이 말씀 안에 성장하는 거예요. 오히려 숫자에 집착하지 않고 복음에 집중하고 영혼에 집중하는 교회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종교적인 만몬을 깨트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제가 1부 때도 나눴는데요. 어제 당회를 했는데 저희 장로님이 이제 최근에 핸드폰을 바꾸셔가지고 카톡을 이렇게 옮기셨는데 몇 년 전에 재정팀에 올린 카톡을 오랜만에 보신 거예요. 몇 년 안 됐는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그날이 아마 주일날이었던 것 같아요. 재정보고를 이제 올리시니까 그날도 이제 지출할 거 다 하고 거기 카톡에 보니까 재정 잔고가 7만 원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의 잔고가 7만 원. 예. 딱 그 카톡을 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당회 때 너무 빵 터져가지고 막 웃다가 갑자기 훅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요즘에 장로님들이랑 가장 많은 고민이 교육관이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뭐 급속도로 부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더 잘 드리게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고민을 한참 했는데 그 카톡이 답이 됐어요. 저희한테는. 저희는 사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잔고가 7만 원보다 훨씬 더 많아요. 할렐루야. 사실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 많죠? 장로님. 네. 7만 원보다는 많을 거예요. 10만 원도 더 되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100배 이상은 될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럼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가 돈을 모았나?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재정 생기면 어디 보내고 뭐 북한 안 본 아이들 신발도 사주고 우리가 뭐 여기저기 뭐 작은 교회도 돕고 뭐 선교지도 보내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모으려고 해서 모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쓰라고 하시는데 청소년 사역도 하고 필요한 곳에 보내다 보면 또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그래서 어제 결론이 뭐냐면 하던 일 열심히 하자로 결론이 났습니다. 교육관 주시겠죠? 예, 아멘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제가 엄마들을 상담하면서 참 느끼는 게 거의 제가 만난 모든 엄마분들이 다 그래요. 가정에 대한 부담이 가득하세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엄마분들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엔 너무 잘하고 있는데도요. 끊임없이 죄책감, 부담감, 두려움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가정 한다고 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나보다 우리의 가정을 잘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내 남편을 더 잘 감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나보다 내 자녀들의 미래에 더 관심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쫓아다니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그게 더 가정을 세우는 것의 우선순위죠. 가족여행 좋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도 정말 필요해요. 그러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가정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가정을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그 시기가 더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요. 내가 거절받지 않는 거,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일단 우리 외모가 상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코로나 기간 동안 제일 감사한 게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시는지 알겠죠, 요즘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거울만 봐도 상처인데 뭐 일단 마스크를 쓰니까 더 서로에게 그냥 은혜로 얼굴이 환하고 그냥. 여러분, 모두에게 인정받는 인생은 불가능하고요. 상처 주지 않는 삶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합니까? 어느 순간 관계가 나에게 우상이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우상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상처에 묶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준 거대로 돌려받지 못하면 괘씸하고요. 그리고 내가 주는 상처는 잘 몰라요. 남들이 주는 상처는 데스노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유함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을 수 없어요. 여기 매이고 저기 매이고, 눈치 보는 인생, 피곤한 삶이 쉴 새 없이 반복될 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관계에 매일까요? 사실 누군가와는 깊은 친밀감을 누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더 중요한 영적인 원리, 그 관계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관계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서 관계를 세워가는 사람들은요, 관계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연합돼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잘 보내는 분들을 잘 보세요. 그분들 사람에게 매여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에게 묶어두지도 않아요. 당 짓는다고 당 짓는 거, 그렇죠? 내 편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보냅니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한 관계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뎌져서 그거를 깨닫지 못할 때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현찰박치기인 거예요. 관계에 매여 있는 사람은 관계로 찾아오시고, 재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재정으로 찾아오세요. 오늘 라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라반이 추구하고 매여 있던 그 재물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정면 돌파를 하고 계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재물에 반응하는 라반을 매우 세속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그 코드를 통해서 라반의 마음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 그냥 늙은 종이 아무런 것도 가지지 않고 왔다면 이렇게까지 라반이 극진히 대접하진 않을 거예요. 이 종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 저를 섬겨주시잖아요. 제가 동네 동생이면 저를 이렇게 하시겠어요? 제 돈 뺏어가시지? 저도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이 종은 자기가 뭐 대단하지 않은데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고 아브라함 때문에 본인이 누리는 전리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반과 함께 돌아간 이후에 늙은 종이 38절부터 50절까지 방금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는데요, 원래 이 자리에는요, 이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왜 왔어요? 리브가를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의 가문의 매력 어필을 해야 돼요. 이삭이 얼마나 훈남인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브라함이 가진 땅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어필할 게 엄청 많아요. 근데 늙은 종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방금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태지도 빼지도 않아요. 제가 보면서 좀 회개했어요. 아, 간증은 이렇게 하는 거다. MSG 넣지 말고 아멘입니까? 담백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 위주로. 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돈이 많으신지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요, 라반의 마음을 제물로 열어놓으신 다음에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길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가
늙은 종을 통해서 라반의 귀에 들려져요. 어렴풋이 알았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본문 보시겠습니다. 48절부터 50절까지 보시면요. 리브가의 가족들의 반응을 보시죠.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여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죠?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네요. 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로 한 것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예, 끼워 팔기 안 통합니다 지금. 하도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을 절대 맹목적으로 안 하고 잘 듣고 있다가 딱 할 때 하시는 거예요. 야, 진짜 기가 막힙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가부를 말할 수 없다는 말이 사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지금껏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던 가정이요. 그 이야기,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를 딱 듣고 아,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결정권이 우리에게 없어. 우리는 그냥 이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단순히 친척집에 딸을 시집 보내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장면이 이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기보다는 높아진 마음, 또 하란의 그 좋은 환경 속에 안주했던 세속적인 크리스찬, 그 포지션에 있던 그들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자리로 순식간에 반전되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리브가만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요, 리브가를 데려오시면서 그 가정에 엄청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부흥을 주신 겁니다. 리브가를 보내면서 서운해하거나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남. 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동참하게 됐구나. 자, 리브가의 또 변화되는 장면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56절과 5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라 하고. 이제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요. 그 풍습상 열흘 동안은 머물 수 있어요. 그건 권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종이 안 된다고, 바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대답을 누구 하냐면 리브가가 합니다. 58절 말씀.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예, 바로 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리브가는 잠깐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시집을 가고 있어요. 지금 가면 언제 또 올지 몰라요. 심지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편에게, 한 번도. 그 사람의 성격도 모르고 외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리브가가 들은 것은 그냥 그 간증이에요. 그 간증의 내용도 하나님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다지 별다른 내용 없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지금 이삭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 이야기를 듣다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리브가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삭이 모리아산에 오를 때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통의 스토리는 생각보다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요, 리브가를
사라의 뒤를 이을 열방의 어미로 만들어가고 계신 장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리브가를 굉장히 싫어해요. 특히나 며느리들이 싫어합니다. 그냥 남편 잘 만나가지고 떡상했다고 그러면서. 보세요. 시어머니는 먼저 천국 가셨어요, 지금. 그리고 재벌집이에요. 그래서 리브가는 아니 한 게 뭐가 있냐, 낙타 물 좀 먹였다고 이렇게까지 출세를 시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삭과 리브가는 영적인 수준과 온도가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맞아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야,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까? 뭐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저는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항상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은혜를 주시고 더 조금씩 성장해 있고 조금씩 더 주님 닮아가고 있고 아직도 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을 계속 저에게 채워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어떠십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감사한 일이 많을까?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믿음을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때 순종하길 잘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드리길 잘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실 때 우리를 그냥 막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너 열흘 있다 갈래? 지금 갈래? 이왕이면 지금 갈게요. 이삭이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믿음으로 순종해 볼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그 고백을 통해서 뭐가 바뀌어요? 리브가의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은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채워짐이 있는 시간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가족들의 영적인 골든타임이 있는데요. 59절과 6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주 하이라이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60절 말씀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언적 선포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을요, 그대로 이해해서 다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단의 영원한 패배. 할렐루야. 너무 단기간에 가정의 영적인 부분이 열리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들을 보기 시작해요. 아마 내용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리브가를 데려가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을요, 완전 영적으로 깨워내고 계신 거예요. 딸을 시집 보내면서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완전히 그 리브가의 그 파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축복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늙은 적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늙은 적을 통해서 이 가정을요, 완전히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시키신 거예요.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들,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 가정이 그동안 하셨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나홀이 가지 못했던 그 길을 우리도 같이 동참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멈추어졌던 믿음의 여정이 다시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면서 예언적인 선포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원리가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깨어나면요, 기도가 바뀝니다. 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 필요해요. 주세요. 해주세요에서 될지어다. 막연한 될지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지어다. 선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은 결혼식일 뿐만 아니라 파송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이런 성장이 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세상에 매여있던 영혼들이 와서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어느덧 땅의 것만을 추구하던 인생들이요, 라반과 같던 삶이 무늬만 크리스찬이었던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정죄가 아닙니다. 깨어나는 거예요. 아, 그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종교인이었구나. 말 그대로 내가 율법이었구나. 행위였구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야겠다. 오늘 이 리브가의 가정에 그 부흥의 반전이 임한 것이죠. 61절부터 67절을 보시면요, 드디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65절부터 6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65절 앞에 보면 이삭이 뭘 하고 있었죠? 묵상 중에 기도가 나오죠. 기도 안 나오겠습니까? 기도 나오죠. 그렇죠? 지금 아내가 오고 있다고 카톡이 왔어요. 근데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진짜 이거 물릴 수도 없는데 주님 아시죠? 제 스타일 아시죠? 그러면서 그냥 묵상 중에 기도, 제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그러면서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왔는데 너울로 가리고 있어. 더 열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사실 이 이삭과 리브가 만나는 장면은요, 리브가도 믿음이지만 누구도 믿음이에요. 예, 이삭도 엄청난 믿음이에요. 초면에 저기 결혼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기도가 돼요. 뭐 옵션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냥 무조건 만나면 결혼이에요. 다행히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4장을 우리가 비교적 꼼꼼하게 봤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 다시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또 어때요? 보면 전체가 다 믿음이 없던 자들이 믿음이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늙은 종은 믿음의 기질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제안하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라반은 물질에 묶여있다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그의 부모님은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고 축복하면서 딸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통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진짜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의 문제예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다면 나도 주님 따라가 볼게요. 우리 가정을 돌아보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에 머물렀어요.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부러 그런 거 아닌 거 알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믿음의 길을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어쩌면 내가 참 라반의 모습이었구나. 괜찮아요. 가장 귀한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보물을 받으면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성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내가 추구하는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 가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진짜 형통을 누리는 그 자유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